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으로 히브리서는 마쳐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12장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생활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 생활의 원리에 이어서 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것들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실천적인 면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들에 관하여, 내 교회들에 관하여, 내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잘 13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는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관해서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들의 생각은 그것에 고정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에 관해서는 전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주 황당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과학과 합리성을 교육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현대인들은 성경의 일부는 믿되 성경의 일부는 믿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합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에 관해서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실들 가운데에,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만 별도로 취해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맹목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과학과 합리성의 교육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믿어야 돼. 그것이 믿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크고 작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그거의 기준이 성경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왔다는 거죠. 교리적인 부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고 따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하는지,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아니하든 그들이 요구한 사고방식에 부합되게 알고 있고
부합되게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가르쳐 왔고 이렇게 인정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가만히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선지자, 선견자라고 불렸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교부, 속교부, 또 속사도, 사도, 그 이후로 쭉 거쳐와서 신부가 있었고 교황이 있었고 추기경이 있었고 더 지나서는 목사들이 있었고 강도사들이 있었고 전도사와 장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은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겨져 왔고 이렇게 판단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지 실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그것이 큰 믿음이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이렇게 판단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의하여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던 사람들의 그 말은, 우리를 가르치던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 자신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맺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라고 강요하고 권면하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냐는 거예요. 내가 말은 참 목사로서 말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생활은,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있는 인도자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신란하고 비판했던 이유를 저는 오늘 알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책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과감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방했던 거라는 거죠. 그들은 올가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싫은 소리까지 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교사들도 있어요. 목사도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요,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럼 그들이 정말 참된 지도자인가? 그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지도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나중에 말한 것보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아직 열매가 맺기 시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열매 맺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만약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열심히 흙을 북돋아 주고 물을 열심히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보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이렇게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죽어있는 인도자와 살아있는 종교 지도자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죽어있는 인도자인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있는 지도자인 겁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떨어진, 줄기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영양분을 취하고 다른 것을 맺으려고, 사과나무에서 복숭아를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맺혀지나요? 절대 안 맺혀지는 겁니다. 뭐 접붙이기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그렇게 단정돼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양분의 공급은 사과나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나무 가지가 아무리 접붙여진다고 해도 그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어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전까지 성경에서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말은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은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고 계신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은 찬송가 582장 2절에 보면 그 열매로 만민이 산다고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만민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맺도록 인도하시는 그 살아있는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먹고 그들의 삶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잘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모여있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엄숙하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국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보면 여야가 없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은혜롭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딱 집회가 끝나고 돌아서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돌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리당략을 따르다 보니까 내 이웃은 없어요. 왜? 다음 국회의원에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당리당략에 따라서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필요로 할 때 그 시기에 우리는 열매를 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비와 영양분과 바람과 태양을 비춰주셔서 많은 나무를, 열매를 맺는 나무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철따라 우로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부로 당장 나의 삶을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내가 잘 알고만 있는 것인지,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도자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은 지금은 안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지금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이 박탈되어지는, 그래서 문 밖에 버려져서 슬피우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문 밖에서 슬피울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선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가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문 밖에 버려지는 그 시간이 오는 그 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잘 신앙생활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죽어있는 심령들을 살리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